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거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주님의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느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에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그에게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베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같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제가 몇 달 전에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쭉 살펴보고 있었지만 계속 제 머릿속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까? 이제 할 텐데 몇 개월 뒤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이거를 전개를 해나갈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주보에도 써놨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너무 어렵고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아닌 것을 한번 짚어봅시다. 아닌 것은 뭐냐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한 적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헌금을 똑바로 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심지어 이것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겁을 주시죠. 뭐라고 겁을 주냐면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헌금 똑바로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래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이제 마음에 부딪힘이 많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헌금의 이야기를 조금 좀 벗어나서 우리가 좀 넓은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사실은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4장의 끝부분을 따로 다루고 5장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5장으로 따로 다뤄도 되는데 제가 지금 일부러 연결을 했어요. 자, 연결한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떼서 봐서는 안 되고요. 자, 먼저 3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두 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있냐면, 야, 어떻게 이런다고 죽여, 그 자리에서.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어려운데,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관점에서. 자, 지금 32절부터 우리가 33절까지 읽었지만 35절까지의 이야기가 지금 누가 역사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죠. 어떤 역사가 있냐면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그 다음에 온 성도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누구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다 그것을 나누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오해하시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2장 끝부분을 나누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유재산을 거부하는 기독교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자, 이것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냥 집 없이 자기 밭 없이 그냥 헌신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이 없게 하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제에 대한 개념이지 공산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좀 어려워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이 어렵습니다. 자, 율법에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말씀하시냐면 이런 율법을 말씀하세요. 너는 포도원에서 포도를 추수할 때, 그것을 딸 때에 뭐라고 얘기하죠? 끝부분은 남겨둬라. 왜 남겨둬야 돼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이런 율법의 정신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없게 하는. 너는 밀밭을 추수할 때에 밀밭에 있는 것을 다 따다가 싸그리 추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다를 끝에는 남겨둬라. 그것까지 다 따지 마라. 왜 그러냐? 밭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 수 있게, 그들이 이삭을 주어서라도 살 수 있게 너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없게 하자라는 이 마음을 갖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교회에 자, 등록을 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중식을 나누고 함께 이 교회에서 예배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교회에 소속이 되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중고등부나 이런 청년들이 잘 안 세워져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오면은 뭐라 그러냐면 피를 안 나눴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형제요, 자매요, 갑자기.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먹어. 이거 좀 먹어. 야, 너희들 이것 좀 가져가. 이것 좀 가져가. 내가 좀 챙겨놨어. 이것 좀 가져가. 너희들 마음껏 교회에 와서 사용해도 돼. 뭐든지 너희들 언제든지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교회에 있는 것들 너희들이 마음껏, 이 공간에서 너희들 마음껏 해도 돼. 언제 봤다고? 자,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식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최소한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우리 중에는 최소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자. 아픈 사람,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를 못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게 하자. 왜? 한 가족이 됐으니까. 우리가 육신의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누구의 피를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으니 피를 나눈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고 구제하고 서로 돕는 지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자,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설명했죠. 사단은 자기 자신의 목적은 없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무조건 방해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든 회방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러한 구제와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이런 놀라운 한 가족이 된 하나 되는 교제와 이런 돌봄이 일어날 때에 사단이 이것을 꼴보기가 싫어서 방해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누구를 통해서 방해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좌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너무나 귀하죠.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드렸어요. 어쨌든 드렸잖아요. 귀하죠. 자, 그런데 왜 이게 잘못됐냐면, 자, 36절, 37절을 읽어봅시다. 36절,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이름이 많죠? 그죠? 아마 이 이름이 많은 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 제가 사도행전 1장을 제가 설교할 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마띠아 말고, 기억나세요? 마띠아 말고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마띠아가 뽑히긴 했지만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름이 많았어요. 1장 23절 보시면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자, 제가 설명이 많은 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란 뜻이다. 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바나바도 똑같아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위로의 아들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삶 자체가 이런 사람이에요. 밭을 팔아서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소유에 채워줌보다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채워주는 것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위로하고 돌보고 나눠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4장 끝에 갑자기 등장해서 갑자기 단 한 번 선행을 베푼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잠깐 여기서 조명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자,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 그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뒀을 때, 자,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자, 사람들이 바나바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원래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어가지고 원래 대단하지만 사람들이 바나바를 우러러보고, 야, 저 사람이 밭을 팔아서 전부를 드렸대, 막 이런 막 칭송과 인정과 칭찬의 소리가 막 들려올 때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도 저런 칭찬과 인정 좀 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바나바처럼 박수 받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해서 일단 밭은 팔았어요. 자, 어떤 마음으로 팔았을까요? 나도 전부를 드려야지. 자, 그런데 자, 요즘 같으면 그냥 핸드폰 열어갖고 그냥 띡띡 계좌 불러갖고 그냥 이거 계좌이체 해버리면 될 텐데, 자, 밭을 팔았더니 뭐예요? 밭이 있을 땐 괜찮다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밭으로 있을 땐 괜찮아요. 자, 팔아서
자, 요즘에는 5만 원권이 너무 잘 돼 있지만 뭘로 받았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고 뭘로 받았을 것 같아요? 동전을 그죠? 동전이 갑자기 이만큼이 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어디에 가져가야 돼요? 사도들의 발 앞에 성전에 지금 갖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계좌이체 해버리면은 별 생각이 안 들 텐데, 이만큼 된 밭을 판 값이 자기의 손 안에 있는데 이거를 성전까지 가서 사도들 발 앞에 두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누가 알겠어?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춤에 감추었으니 감추어다가.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정말 감출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걸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보신 분이 없어요. 가끔 와갖고 들리신 분은 계셔도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아무도 모를까요? 자, 내가 무엇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할 때에 여러분 세 명이 압니다. 이거 뭐 세 분이라고 해야 될지 세 놈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세 분이 알아요. 자, 먼저 한 분이 압니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죠. 두 번째, 한 놈이 압니다. 누구죠? 사단 마귀가 알죠. 자, 그리고 한 사람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내가.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진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해서 전부를 드린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칭송과 박수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진짜로 전부를 드려서 전부를 드린 사람의 인정을 받았는데 자기들은 일부만 드리고도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전부를 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의 박수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속이고, 감히 사도들을 속이고, 감히 성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여서.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로 정했는지 아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게 아니에요.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밭을 팔기 전에도 내 거고, 밭을 판 후에도 내 거고, 밭을 팔아서 일부를 드렸어도 그 모든 인정과 칭찬도 다 내 거여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뭐예요? 밭을 팔기 전에도 하나님 거고, 밭을 팔아서 드렸을 때도 하나님 거고, 자기가 드리고 나서 받아야 될 칭찬과 인정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바나바는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오로지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다 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하는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여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결론으로 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좀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부를 드린다는 것에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어느 날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딱 1%만
몇 프로요? 딱 1%만. 1%도 많으면 0.1%로 합시다. 0.1%. 딱 0.1%만 내가 다른 여자를 좀 마음에 품을게. 그 대신에 99.9%는 당신 거니까 99.9%는 당신 사랑한다니까. 야, 내가 0.1%만 다른 여자 좀 마음에 둘게. 질문할게요. 사랑일까 이게? 제가 이렇게 예를 드니까 너무 확 와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만큼 드렸잖아요. 하나님 일부 드렸잖아요. 하나님 많이 드렸잖아요. 엄청 드렸잖아요. 내가 이거 했잖아요. 이거 조금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이거 조금 내 중심으로 좀 내가 좀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넌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나니아 삽비라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밭을 안 판 사람보단 낫잖아요. 일부라도 안 드린 사람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제가 0.1%만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둔다고 했을 때 제 아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썩어 빠질 놈, 이런 나가 죽을 놈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똑같으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99%라면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힘을 다하고 100% 드리라는 100%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전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참다운 성도, 참다운 교회, 참다운 신앙, 참다운 사랑 이렇게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너무 좋잖아요. 참다운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준비하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다우면 안 돼요. 참다우면 안 돼요.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쵸?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진짜 참이 돼야죠. 다운 거, 그런 거 같은 거, 그런 것처럼 하는 거 안 돼요. 예배 같은 거, 헌금처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척 하는 거 안 되고요. 참이 돼야 되네, 참이. 근데 사람들은요, 뭐에 만족해요? 참답잖아요. 괜찮잖아요. 이 정도는 되잖아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100%입니다. 순수한 100%, 24K, 순금. 정말로 용광록에 들어가서 연단되어져서 불순물 하나 없는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는 것이 뭔지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좀 와닿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서 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개역개정보다는 개역 한글로 좀 많이 읽는데요. 저는 이 모독이라는 단어보다 사실은 개역 한글에 있던 설만이라는 단어가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여러분, 설만이 하나님을 여긴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누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쩌면 전부를 하나님께 100% 드리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등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기를 권면하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는 외면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그렇다니까요. 왜?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받고 싶으니까. 좀 더 와닿는 말씀으로 살펴봅시다. 18절. 같은 장의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들에게는 있는 온 노래를 인도하여 예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아멘. 자,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의 예배가 혹시 나를 위한 예배인지 아는지, 혹시 내가 드리는 어떤 행위가 나를 위한, 나를 드러내는 어떤 것은 아닌지, 저 말씀을 선포하면서 늘 조심하거든요.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였든 적은 사람이 모였든 여기 서서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드러나야 되잖아요. 가장 위험성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를 위하여 한 거예요. 밭을 판 것도, 밭이 판 값의 일부를 드린 것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셨냐? 잠언 2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아멘. 자,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악한 뜻이라는 거예요. 넌 누구를 위해서 내 앞에 나왔니? 넌 누구를 위해서 그런 섬김을 하니? 너는 누구를 위해서 그런 예배 행위야,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점검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말씀이지만 앞으로 살펴볼 두 개의 말씀은 좀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린 재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만 밟았어요? 마당만 밟았어요. 여기서 마당만 밟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육신을 찢음으로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는 누구라도 거기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은요 세 가지로 구분됐어요.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마당과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 성소와 대제사장만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지성소까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만나는 곳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올 때에 마당만 밟을 때가 돌아가는 거예요. 거저왔다 거저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성전문을 닫아라. 무슨 의미죠? 차라리 예배하지 마라.
우리의 예배가 혹시 이런 모습이 되진 않은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그러니까 돌아봐야 돼.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런 즉결 심판을 하시나.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도 안 해서 그의 아내 삽비라도 좀 고백을 했으면 좋은데 또 속여가지고 죽잖아요. 왜 이런 즉결 심판을 하시냐.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살펴왔잖아요. 여태까지 교회의 위기는 다 어디서 왔냐면 외부에서 왔어요. 내부적인 위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부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 드디어 최초로 발생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신앙은요, 외부적으로 부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시대에 여러분 300년 동안, 기독교가 공인되는 300년 동안 여러분 기독교가 부패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 성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명예적인 문제 여러분 일으켰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핍박과 박해 속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외부적인 압력 속에서는요, 교회는 강해지지, 굳건해지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이 말씀 우리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우리도 교회지만 내가 교회죠. 이런 외부적인 것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 내면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전부를 바쳐서 사랑하지 않는 내 마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마음이 나의 영적인 부패를 만들어낸다니까요. 냄새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을 살펴봐야 돼. 나의 내면을. 나의 속에서 도대체 어떤 마음이 생겨나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요즘에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에 마음을 쏟고 무엇에 내가 시선을 두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듣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보다 더 크게 교회를 위협할, 교회를 무너뜨릴 내부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잠언 4장 23절인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요? 무릇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이 무거운 사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부 하나님께 드리셔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하나님께 드리셔요. 일부만 드린다? 99.9%만 드린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고, 마당만 밟거나 아니면 병든 것, 저는 것 드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모두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히 좋게 여기실 만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미흡한 우리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나의 전부를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나의 모든 시간을 다해, 나의 모든 물질을 다해, 나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전부를 드리려다가 일부만 드려 이렇게 하나님께 실어버린 바 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부가 드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와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